였으면은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왕의 간구, 왕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에 대한 율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해 놓으셨죠. 제가 앞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신명기 17장의 왕의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여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타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않고, 네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다섯 번째는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평생 율법책을 옆에 두고 읽으며 배우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왕은 견제할 세력이 없는 절대 권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 위에는 항상 만왕의 왕이신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왕은 나라를 다스리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께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 안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왕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많은 권한도 함께 주셨습니다. 가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자를 선택하라. 나의 뜻대로 행하라. 계속해서 배우고 지키며 행하라 말씀하시죠.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만왕의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사 왕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던 왕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아사 왕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함께 알아봅시다. 아사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간구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하에서는 이 아사 왕이 치른 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아사 왕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과 구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왕국 간의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바로 전장인 14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멘. 여러분, 아사의 군대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합쳐서 몇만 명이 되었습니까? 30만 명과 28만 명, 그러니까 58만 명이 있었습니다. 반면 구스, 에티오피아 군대는 몇 명이었습니까? 100만 명이었습니다. 게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어요? 병거 300대가 있습니다. 병거는 오늘날로 치면은 전투기 또는 탱크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구스의 군사력이 보병만 벌써 100만 명이 돼서 2배 정도가 돼요. 더 넘고, 그리고 병거 역시도 300대나 있습니다. 싸워봤자 결과가 뻔히 보이는 전쟁입니다. 승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사의 진가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구스 군대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대승을 거둡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구스의 군대 중 살아남은 자가 없었을 정도로 유다의 어마어마한 승리로 이 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전쟁을 계기로 유다는 그냥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와 명성까지 얻게 됩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런 유다의 엄청난 명성까지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 아사 왕의 기도와 같아야 합니다. 많은 말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신이 응답한다라고 생각하며 중언부언 계속해서 말을 되뇌이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을 의지하는 기도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겼듯 유다가 구스의 군대를 쳐서 이겼듯 우리 삶에 있는 큰 문제들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도저히 정복하지 못할 정도로
높은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했듯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외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멸망 직전의 나라가 되살아납니다. 살아났을 뿐 아니라 엄청나게 흥왕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열왕기서 역대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다스리는 왕국은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이 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던 왕의 시대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믿음으로 간구하는 왕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행하는 왕이 될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아사는 또 어떤 왕이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단을 한 왕. 아멘. 아사가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선지자에게 그렇게 그 말씀이 임하고 그는 아사 왕과 모든 군사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죠.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참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됐다라고 말을 하죠.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제사장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왜 제사장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온전히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드리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사 왕은 유다의 몇 번째 왕이었습니까?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사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이 아사 왕의 아버지입니다. 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 이 르호보암이 몇 년을 이 유다를 다스렸냐면 17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3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통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사가 왕 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할아버지 아버지가 통치한 20년 동안 이 나라가 이 유다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것이죠. 우상이 가득한 나라, 참된 예배가 멈춰진 나라,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고 나라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으로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건국되고 첫 번째 국회가 시작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말로 국회를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개최한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 누구나 대한민국의 오늘을 사람의 힘으로만 달성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국회의 첫 시작을 알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그 첫 국회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의 말이 더 놀랍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기립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국회의 모습이었어요. 이윤영 국회의원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윤영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를 드리셨던 것의 전문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 폭력을 굽히시고,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에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는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우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서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첫 시작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건국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겨우 몇십 년 만에 이 나라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예배가 끊어졌고 기도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다 쾌락에 흥청망청 취해 있습니다. 범죄는 끊이지 않고 부정부패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만 가고 있고 혼자 사는 사람, 아이를 안 낳는 사람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라는 분은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스려져야 할 이 나라가 이제 이념과 사상의 전쟁터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 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제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꾸준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 있으면,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두 마음이 되어 갈라져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배의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진심입니다. 전심입니다.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찾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사는 선지자의 이런 외침을 듣고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합니다. 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뭐하게 하여?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라고 말합니다. 아사는 유다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모아서 없애버립니다. 불태워버립니다. 찍어버리고 기드론 불가에서,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그치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찾으라, 이렇게 언약하기를 외칩니다. 모든 백성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으고 우리가 왕을,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이렇게 말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다 사형에 처할지라 라는 말에 지금 유다가 뭘 합니까? 이 맹세를 두려워했습니까? 기뻐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정말로 왕이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실행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왕이 결단하고 실행하니까 백성들도 따라옵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그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맹세한 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사 왕의 할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이죠. 그러면 아사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멘. 참고로 히브리어는 엄마도 어머니라고 쓰고요, 할머니도 어머니라고 씁니다. 아무튼 아사의 할머니 마아가는 그냥 혈육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아사가 그의 무슨 자리를 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후의 자리를 폐합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이 아사와 백성들이 맺은 언약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뭘 한 겁니까?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아사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할머니를, 이 태후를 폐위시켜 버리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서 말이 안 나왔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정치적 혼란이 당분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의 모든 관심은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지고자 하는 그 순수한 열망이 그를 삼켰던 것이죠. 이것만이 나라가 사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고 믿고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행하십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전쟁이 없으려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외교력을 발휘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친밀해져야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계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 숭배를 끊어버렸더니 전쟁이 멈춥니다. 이게 영적 싸움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나라가 언제 평화를 누리게 됩니까? 우상 숭배가 끊어졌을 때 전쟁이 멈추고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살 길은 무엇뿐입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우상 숭배를 끊어야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나라에 참 평안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회복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때 이 나라도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비결은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